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의 권위자이신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네 박자가 균형 있게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논문의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work, 일하라는 거예요. play, 놀입니다. love, 사랑입니다. worship, 예배입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일인데요, 돈이야 생기든 말든 간에 일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생활을 57년이나 한 70이 훨씬 넘은 분이 아주 건강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노래가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목적을 알고 일을 할 때에 즐겁게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놀입니다. 점점 세상이 과학화되고 문화화가 됩니다. 4차 산업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는데요, 이젠 로봇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구의 7%만 생산직에 종사하고 94%는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이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건전한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는 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이도 잘못된 놀이는 도리어 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골프 치다가 1년에 평균 약 16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내기를 하다가 특별히 그 마지막에 그린에서 퍼팅하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돈을 잃게 됩니다. 2018년 4월 8일에 미국에서 그 마스터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3살 난 리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우승을 했는데 그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밀리언 달러입니다. 100만 불짜리 11개, 1100만 불 1등입니다. 그가 1등을 할 때에 마이너스 15로 1등을 했는데 2등은 한타 차이로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면 1등과 2등의 차이는 상금이 수백만 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수양이 안 된 사람은 긴장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박도 나쁜 놀이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건강하다. 놀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정신적으로 건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만든 용어가 테레스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임상실험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효과. 인간은 바이러스와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할 때에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입니다. 인도 칼카타에서 빈민촌에서 봉사하던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영화화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50%가 높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빈민촌에 가서 이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노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면역력이 쫙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요. 그 위대하신 속성과 우리에게 베푸신 만 가지 은혜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행복한 감사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활동에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예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데요. 하여간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악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 교인이었다. 교만하고 돈도 있는 분 같아요. 거기 볼 것 같으면 나는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사람의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신을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것은 남을 충고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아야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부터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못 보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만과 남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거예요. 또 이 바리새 교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기도할 때도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지적인 교만, 이것도 무섭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영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회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 교인은 이 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자랑합니다. 나는 그 음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망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최하의 신분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로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여 부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는 걷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얼마는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포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은 동의오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예배하러 나왔다가 기도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자랑하는데 부족을 내어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는 자리에서 회개하기는 쉽습니다. 모두 자기 자랑하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다. 여기에 진실과 겸손이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세리입니다. 세리도 아마 변명을 하려면 할 것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세리가 되어서 자기가 세리가 되었는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없어서 세리가 되었는지, 운명적으로 세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앞에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 어거스트의 말 중에 제자가 묻기를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 윤리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제자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의 대강령은
딱 하나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겸손이 있느냐. 진실한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도 겸손한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다. 모르건 알건 간에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 기도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내 의가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많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 삽니다. 사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비판의 화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애당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위생적으로도 편안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그 보좌에 또 큰 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저 큰 의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지상에서 아주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역시 우리 스승은 하늘나라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환상에서 깼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송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아주 못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때 제자가 선생님, 그것은 위선의 말입니다. 세상에는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은데 가장 악하다고 하시니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때에 성 프란시스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그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 때에 위로가 함께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에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배에 나올 때에 나쁜 걸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세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리는요, 죄를 가지고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나쁜 거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자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과 다르다는
좋은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바꾸어 갈 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나쁜 거 다 가지고 와서 좋은 것으로 몽땅 바꿔 가지기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별명이 술독이올시다. 술을 안 마시는 날이 없습니다. 술로 건강도 망가지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한 가정입니다. 죽으면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나는 술 때문에 망했으니 너희는 술을 먹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회개의 유언을 듣고 셋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의 진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살면 세상이 편하다고 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히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라는 한마디로 예배와 섬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 부귀영화는 덤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록펠라는 33세가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가 되던 해에는요, 억만장자가 되어서 미국의 최고 부자가 아니라 세계의 최대의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되던 해에 53살 때에 그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상한 병이 그에게 왔습니다. 병명이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인데요.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입맛이 하나도 없고 아주 초라해지고 맙니다. 어느 날 록펠라는 의사에게서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3세에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것도 억만장자가 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그날 밤 록펠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날 밤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돈 버느라고 50여 년간 헛되게 살은 것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록펠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실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첫 번째 하나 세운 것이 마나탄 서쪽에 있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 록펠러가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사업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재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시한부 인생이 이렇게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더니요 98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고난 중에 4박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러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한 배경에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좋은 대학에 가거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라, 좋은 배우자를 얻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이런 방법으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예배를 드리되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는요 이 4박자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 종류의 예배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영적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 예배자의 태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오늘 소개한 4박자를 잘 맞춘 사람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살아난 2 병사가요 감격 속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자고 도박장으로 둘이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를 한 병사가 보는 순간 영혼이 깨어졌습니다. 여보게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세.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한 친구는 도박장을 향해 달려가고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감옥에서
신문을 들고 대성통곡을 죄수가 있습니다. 그 신문 전면 기사에는 대통령 취임 기사로 꽉 찼습니다. 그 취임하는 대통령은 누군가 하면 자기하고 남북전쟁에서 돌아와서 도박장으로 가자고 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는 미국의 23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볼란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ork, Play, Love, Worship. 여기에 성공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